창세기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근방에 있는 엘람 왕국의 그돌라움이라고 하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 왕과 결탁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네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5나라가 가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5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엘람 왕과 그 적군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젊은 소년들, 종들 318명과 몇몇 주변에 있는 부족을 데리고 엘람군을 습격해서 붙잡혀갔던 조카 롯과 포로들과 가축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예기치 않은 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을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참된 도리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멜기세덱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도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적은 숫자로 5나라 왕들이 이끄는 군인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긴 그 4나라 왕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 때를 맞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가 싸움에서 이기게 된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20절에 보니까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너는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그걸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주의 종이 멜기세덱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불가능한 싸움에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면서 그분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경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죄악의 유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도 이길 수 있었겠지요.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었다면 무안에서 사고 난 비행기도 막을 수 있었겠지요.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와 원수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마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드림으로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도리다 그 말이야.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똑같잖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 주신 것을 찬송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그 나라 백성된 걸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걸 감사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 해방된 걸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했어요. 왜? 잊지 말게 하려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이걸 찬양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예배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도리가 뭐냐? 성도들의 도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유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것도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도 복입니다. 물질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허락된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물질 관리의 복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양떼들, 소떼들, 가축떼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전리품들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에서 한번 이기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옵니다. 짐은 다 뺏기는 거고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헌물로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전리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물질이 나에게 돌아왔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제일 먼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에게 제사함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제사 드려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많이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마음에 눌려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승리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죽인 것에 대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과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권입니다. 그 말라기 맨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게 됐는가,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왜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시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 아들과 그 자손들로부터 계속 출발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노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 세 자녀들과 자부들과 함께 하나님께 달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귀중한 통로가 바로 제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새끼를 낳다 보게 되면 양이 눈이 멀어갖고 나오는 거 있어요. 눈 못 뜨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백태가 있어갖고 앞이 안 보이는 양도 있고, 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태어나다 보니까 잘못 태어나갖고 쩔뚝바로 태어나고, 또 병든 양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 이제 그걸 갖다 네 총독에게 드려봐, 왕에게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냐? 그가 받겠냐? 칭찬하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렇게 들여놓고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구해봐, 은혜가 오겠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제물은 안 받아.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너 손님에게 그런 거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걸 갖다 드리면 그게 가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무시한 겁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 드렸는데 거룩치 못하게 드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이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무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져요. 아무리 속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나라 백성들이 다 골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문을 닫아버려. 사람 모두가 닫아버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거 먼저 쓰기 전에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 11조를 떼어먹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11조를 안 드린 걸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은 원인이 뭐라고요? 11조를 떼어먹은 거예요. 개인이 11조를 떼어먹고 백성들이 11조를 떼어먹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늘문을 열리는 이 축복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땅에 우로 주택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는 안 와도 이슬이 많게 되면 그 식물 잘 자라게 돼 있어. 때를 따라 봄비,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걸 내려주시는데 비가 안 오고 눈이 많이 와도 이게 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 드는 거야. 비가 안 오고 계속 눈도 안 오고 그러면 땅이 메마르고 나중에 봄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 우로주택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떼어먹는 나 하나님에게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얄밉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정에 문제가 생겨,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 사업에 문제가 생겨, 돈이 다 뚫어져 나가, 쓸데없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1조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돼.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내 거 드리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성경에 11조를 하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11조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몇 평 되는 이 고추밭을 가운데 새끼줄을 탁 쳐놓고
이쪽 밭에서 나온 고추에 관해서는 11조를 드리고 이쪽 고추밭에서 나온 그 11조는 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다른 건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하라는 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이 11조입니다. 그럼 11조 안 드려보세요. 계속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끝까지 참고 어려워도 11조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시험해 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안 드리는 분도 시험해 보고 있는 거고 드리는 분도 시험해 보고 있는 거야. 다음에 출수대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나가 보니까 11조 드린 밭이나 안 드린 밭이나 똑같이 잘 됐어. 언뜻 보니까 11조 안 드린 밭이 더 잘 된 것 같아. 추수를 앞둔 어느 날 고추밭을 하는 집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다가 고추밭을 보고 와서 헐레벌떡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하고 한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추밭으로 막 이끌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쪽 고추밭은 고추가 잘 돼갖고 막 이 주렁주렁 고추가 매달렸는데 한쪽 고추밭은 완전히 다 망가지고 진흙해졌어요. 이거 어쩐 일입니까? 목사님, 알고 보니까 황소 2마리가 싸우는데 해피하면 이 고추밭에 와갖고 막 밤새도록 싸워갖고 막 그 새끼줄 맨 이쪽으로만 다 그냥 진흙이 하나 버린 거야. 저는 이걸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집사님의 예화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 드려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물질 관리의 첫 번째 원리는 땅에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들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두 번째 이유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기 27장 30절 보십시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뭐라고요? 왜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 원래는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인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의 10분의 1은 내 것임을 넌 잊지 마. 띄어먹지 마라. 네가 손으로 해서 수고해서 얻은 거든 네가 양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냈든 네가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었든 간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인데 홀라당 다 자기가 먹으니까 하나님의 걸 훔쳐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10분의 1 세금 안 내게 되면 다 털리잖아. 집도 다 털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멀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럼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린 건지 띄어먹은 건지 눈치껏 드린 건지 인사치레 드린 건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파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그 아들들이 늘어나서 13지파가 됐어요. 13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12지파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 그건 레위인들에게 줘라.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성전에서 일을 할 거 아니냐. 먹을 거를 책임을 져라. 또 민수기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11조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그 레위인들이 얻은 11조 거기서 또 11조를 띄워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지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도 포함되지만 고아와 객과 가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도 하고 또는 장학금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는 종자, 그게 11조입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더 풍성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도리가 뭐냐? 특권과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얻은 전리품들 다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전리품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들은, 되찾아온 포로들은 다 우리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당신 스스로 취해 가시오, 가져가시오 그랬어. 21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취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노임들, 24절에 나오죠. 소년들, 318명의 소년들, 종들, 그리고 같이 싸웠던 아넬과 에스골과 동행한 자들의 노임, 그거를 띄어갖고 줍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 얻은 재물을 다 소돔 왕에게 줍니다. 백성들 나눠주라고. 전리품은 싸워 승리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통례인데 왜 재물을 돌려준 것일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얻은 재물을 다 돌려줬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2,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다 우리 재물이야. 우리 양 떼고 우리 뺏긴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진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소문날까 봐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오라기도 신발짝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권리로 허락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나는 갖지 않겠다,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물을 갖지 않고 다 되돌려 줘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드러내고자 한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권리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드러낸 것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 우상 섬기고 있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야. 난 이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너희들도 이분을 알아야 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자기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와 재물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인가? 그걸 미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정당한 권리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위험성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 이야기하면서 자기 권리를 수상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네 가진 그 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부덕이 된다면 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레즈비언, 게이 다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왜 못 돼? 내 마음인데 넌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겠어? 그걸 기뻐하시겠어? 성경을 비춰봐.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 넌 네 그 인권이라도 그건 사용하면 안 돼. 분명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도리라, 도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이고 정당이거든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나 권세나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네가 권력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라. 돈 있다고 마음대로 흥청맞게 되지 마라.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 왜?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야. 허락된 권리를 다 사용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십시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 내가 권세가 있어, 내가 정당하게 받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악착같이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그 권세를 넌 포기할 줄도 알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히려 권세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한 무리들이,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왜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하면서 칼을 빼갖고 그 잡으려고 하는 군사를 갖다가 칼로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싹 피하면서 귀가 싹 잘려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이 귀를 잡아서 다시 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2영이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영이란 얘기는 여기서 스피릿, 퓨누마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레기온은 군단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군단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군단은 보병이 6,000명입니다. 기병대가 1,2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6,0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병대가 있고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군단입니다. 그런데 그 군단들이 12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천사를 내가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그 권세가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죄인들을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권세가 있고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권세를 남용하니까 오늘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구원의 문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재물의 목적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빼갈 수가 있어. 그러면 네가 벗어놓은 신발을 못 신을 수가 있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존 록펠러입니다. 그런 미국의 석유회사를 95% 이상 독점하게 되었는데, 시간만 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막 굴러 들어왔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 드리는 직원들이 3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 직업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야. 각 지역에서 11조를 계산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11조를 계산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록펠러는 지금까지 돈을 긁어 모으며 살았던 지난날의 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때에 그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이 록펠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재산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선사업을 하십시오. 이제 당신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좋은 일 한번 하세요.
록펠러는 목사님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록펠러 자선단체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55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자선사업을 하며 살았어요. 그는 교회를 지었는데 미국에 4,300개의 교회를 지었고요, 의학연구소와 수십 개의 병원과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바로 미국에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거기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70여 명 이상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만 버는 구두쇠라고 불렸던 록펠러는 후대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가장 무언가에 쫓기는 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힘들구나. 버는 거는 내가 열심히 벌면 돼. 그러나 쓰는 거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이 참 잘못 쓰여지게 되면 부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데 참 힘들었어. 록펠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 너는 예배를 빠지지 마라. $2 50센트를 드리면서 너는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록펠러 어머니가 죽을 때에 10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하라. 그 돈을 벌게 되면 주머니가 몇 개 있어요? 이쪽엔 내 거, 이쪽엔 하나님의 거. 그래서 항상 챙겼어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반성하는 기도를 하라. 하루 어떻게 살았나. 여덟 번째,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머니 유언대로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거부가 되게 만드는데, 지금도 록펠러 후손들이 사는 그 재단들 보게 되면요, 뉴욕가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빌딩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이것도 록펠러 겁니다. 저것도 록펠러 겁니다. 저것도 록펠러 겁니다. 록펠러가 지은 그 교회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안 나와. 그래서 쫙 배가 찍어야 겨우 그 교회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큰 교회를 대표적으로 지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도들의 도리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반드시 11조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른 돼 가게 되면 아까워서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 자녀들에게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허락된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중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라면 우리 과감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도리임을 알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굶주림 속에 인생의 험한 길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경외하며 범사에 인정하라고, 돈을 바라보지 말라고 11조의 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득과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은총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피 흘려 못 박혀 살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것 삼아 주셨건만 그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의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 교만하며 따지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신의 가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11조의 명령을 겸손히 온전히 감사와 감격으로 온몸이 주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들로 연락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주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모두들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산 제물들로 늘 드려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정말 시험하여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주간도 이 한 달도 이 1년도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의 명령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종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